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강대하였으므로 사도와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너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것이니 내게 주신 교회로 내가 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받았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네 너희도 이같이 믿어주리라.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자신의 그 구원받고 나서의 삶의 간증을 잠깐 삽입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고백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때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30년대 그 한국 교회가 큰 부흥에 일어났었는데 그때 그 주인공으로 있던 분들이 길선주 목사님과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들을 통해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이분들은 그 예수님 믿기 전에 좀 문제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소위 뭐 깡패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상인들을 이렇게 등쳐서 돈을 빼가고 또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물건을 가지면 돈을 내지 않고 그냥 가져가고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많은 사람을 이제 폭력을 휘둘러서 어렵게 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느 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이분들이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꾼들로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될 때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런 주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그런 그 깡패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볼 땐 또 악한 분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이제 그러한 분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오게 가둘 뿐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파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그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신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삶 속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시킨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을 통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세로서 주님을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러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하면서 바울이 주님을 섬기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겸비하고 낮아진 그러한 태도로 주님을 섬겼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될 때 바울 사도의 역할은 너무나 큰 그런 역할을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가장 큰 역사를 일으킨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지극히 큰 자다.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게 될 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책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그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뭐 이런 옥중서신 혹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서신을 포함해서 13권의 성경을 기록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은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이나 사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준 이 계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고린도전서를 보게 될 때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게 밝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때 이렇게 계시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이런 교회의 비밀을 선포했고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또 구원받은 사람들의 휴거와 완전한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런 놀라운 말씀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계시 가운데 기록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올라가서 내려왔던 그런 간증을 하게 되는데 아주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신 분이죠. 아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아마 날마다 구원 간증하면서 달릴 거예요. 아마 그 하늘에 갔다 오는 간증을 하면서 다닐 텐데 어쨌든 주님께서 너무 자고할까봐 가시를 주실 정도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런 영적 체험은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시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놀라운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 속에서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그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많은 위험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을 보게 될 때 이것은 정말 피와 눈물과 수고의 대가 위에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많은 지역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역자를 뽑는다면 아마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신약교회 역사 속에서 정말 바울만큼 큰 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아마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고백하기를 자기는 사도 가운데서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 그것도 가장 작은 자. 개역성경에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의 겸손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참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린 겸손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게 될 때 사실 겸손이 없습니다. 별거 아니면서도 겸손이 우린 잘 없어요.
뭔가 내가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더 잘난 것처럼 행세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놀라운 그러한 그 사역을 하면서도 그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이런 태도를 보게 될 때 참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주님의 종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주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가지고 끝까지 다퉜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서로 크다고 다투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다투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그래서 뭐냐 하면은 내가 더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또 은밀하게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 나라에서 좌우편의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나중에 그것도 알게 되죠. 근데 10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겠습니까? 내가 더 크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이고 으뜸이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사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사역의 어떠한 그 결과를 볼 때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다. 가장 부족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바울의 겸손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깊이 묵상할 때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뭐 좀 안다고 나서고 뭐 좀 안다고 말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안다고 뭔가 지적하려고 그러고 안다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는 15장 8절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뭐 팔삭동이라고 그러나요? 10달 되기 전에 나오는 조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뭐 8달에 나온 사람 그런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팔삭동이처럼 조산된 자 같이 자기 자신이 별로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그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볼 때 많이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제자들처럼 뱃사람도 아니었고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이스라엘 당대의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엘리트였고 그리고 그는 율법에도 당대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봤을 때 자기는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별로 가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깊이 깨달으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어떤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될 때 어떤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볼 때 정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주제를 주님 앞에 정확히 알 때
겸손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주제를 잘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할 때는 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아주 과소평가를 하죠. 가능하면 깎아내리려고 애를 쓰지만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뭔가 자꾸 긍정적으로 높이려고 해요. 과대평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할 뿐 아니라 에베소 3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참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저 처음에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깊은 교제와 사귐을 주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졌다면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좀 이런 고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은 정말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떤 친밀한 사귐 속에서 어떤 성령의 조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가장 경건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씌워진 것은 AD 57년 경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AD 한 35년경에 구원받은 3, 4년경에 아마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쭉 섬기는 과정 속에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가 AD 57년인데 그때 그는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했는데 5년 후에 AD 62년에 에베소서를 쓰게 될 때 그는 주님 앞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4년이 지난 AD 66년에 디모데전서가 쓰여졌는데 그때 사도 바울은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님을 계속 배우면서 점점 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만큼 본인이 주님 앞에서 겸손을 배워가는 그러한 삶을 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 자신이 참 마음에 참 부끄러웠던 것은 제가 구원받은 지 상당히 오랜 연수가 지난 사람인데 바울처럼 이렇게 깊이 있게 주님 앞에 겸손을 고백하고 또 겸손한 삶을 제가 살지 못하거든요. 나름대로 겸손해 보려고 하는데 겸손한 척은 하고 또 겸손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주님과의 이런 사귐 속에서 교제 가운데서 그가 주님 앞에 점점 배워감에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참 이런 삶을 사는 바울을 보게 될 때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배울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한 지 오래돼도 겸손을 배우지 못하면 여전히 높아 있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의 일이죠. 그렇죠? 지금은요. 지금은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이지만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것을 생생하게 고백하면서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함을 주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을 갖고 그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용서됐지만 또 모든 것의 자유함을 누리고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교회를 회파했던, 핍박했던, 박해했던 그 일을 기억할 때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중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사도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면서도 내가 과거, 현재, 미래 이제 다 용서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너무 떳떳하게 행동해서 뻔뻔스럽게 보일 때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다고.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한 사람보다 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데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떳떳하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의 과거의 악행으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는 평안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영화를 별로 이렇게 많이 보진 않는데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밀양. 이청준 씨가 쓴 소설을 영화하는 것인데요. 거기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여주인공이 유괴범이 유괴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괴범이 이제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주인공이 하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하러 갑니다. 아주 큰 마음을 먹고 갔죠. 근데 그 살인범을 만났는데 그는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용서됐기 때문에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나는 전혀 죄에 대한 가책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여자가 큰 충격을 받고 화를 내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했느냐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믿음을 버리고 이제
파산하는 뭐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참 그런 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행한 그 잘못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함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인가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닮은 주님의 조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바울의 겸손은 주님으로부터 사로잡힌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주님을 계속 배워가는 그런 삶 속에서 성령 안에 잡혀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모습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본받고 실천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요. 왜 그렇습니까? 큰 자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큰 자라고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상대보다 더 낫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사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가장 작은 자일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런 주님의 겸손을 배우면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가장 작은 자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거스틴이 쓴 책을 보면요. 가장 유명한 책이 무엇입니까? 참회록입니다. 참회록.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참 우리 모두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인데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기록했을 때 그때는 어거스틴이 자기가 섬기는 모든 교구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어거스틴을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존경하니까 어거스틴이 그때 참회록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참회록에서 어떤 기록을 하냐면 나는 과거에 창녀와 함께 놀아난 아주 음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시선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럼 그러면서 그렇게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겸손한 자세로서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을 높이는 그런 간증을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참회록을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기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사도 바울은 끝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태도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뿐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에 반응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 제가 전에 말씀드리죠.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 자격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기용해 주시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하신 십자가의 구속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행한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행해 주신 것을, 은혜 베푸신 것을, 사랑해 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 나타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의 은혜를 나름대로 깨닫고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깨달을 때마다 나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분량만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종교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율법 안에서도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주님을 섬기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피곤한 거죠. 힘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은혜의 분량 안에서 내가 반응하게 되고 그것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깨닫는 그런 것들입니다. 바울은 정말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했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게 될 때 굉장히 힘든 고난의 여행이거든요. 어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하차하잖아요. 그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돌아갔잖아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수고로 반응한 것입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도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생애는요 많은 고난과 고통의 생애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원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내가 환경이 편하고 좋으니까 노래 부르고 이러면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은혜로운 삶을 산다 하는데 사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를 고민하고 또 그분 앞에 여쭤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그분이 원하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늘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를 누린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누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없는 것.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방종입니다. 제가 이 탈북자들을 많이 좀 상대를 했었죠, 과거에.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 한국에 한 13명인가, 우리가 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일이 있죠. 근데 이 탈북자들을 만나면요, 그분들은 늘 받기만 해요, 정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 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불평해요. 정말 그 탈북자들에게 접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모른다. 정말 은혜를 몰라요. 예,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는요,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판단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의 참된 행동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로 반응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섬김의 근본 동기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 이렇게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고 나서 뭐 천국 가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때 감사한 그 은혜는 어떤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게 될 때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러한 삶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할까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제가 얼마나 좀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타성적으로 살고 있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수고할 것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뭐 주일학교 교사를 봉사한다. 또 우리 학생들을 돌아본다. 뭐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한다. 뭐 헌금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린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감사한 일이 되고 그리고 기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을 어떤 자아의 죽음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문맥적으로 볼 때 그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 번역을 보면요.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주님을 섬기면서 실제 죽음의 위험에 항상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위험 속에서 사실은 주님을 섬겼어요.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데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인들은 순교하기도 하죠. 스데반이나 또 야고보 같은 경우는 순교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사도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간증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부터 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 있었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바울.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부활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처럼 같이 부활할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을 섬길 때 그 죽음을 각오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죠. 그렇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갈대우를 떠날 때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 당시 시족사회가 사는 그러한 시대에 그 몇몇 사람들이 그냥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아주 무모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은 자기 목숨을 걸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또 에스더 같은 경우 그가 자기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로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스스로 나가면 그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그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게 될 때 왕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죠. 모세 같은 경우도 애굽 왕자라는 신분을 내려놓고 히브리인, 고난 많은 히브리인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건 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대적자들로부터 그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많은 위험 속에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정말 실제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러한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주님을 섬기는 이런 헌신을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더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기면서 받았던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참 이러한 그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찡하는 마음이었죠. 정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자인 것을 보게 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 시대는 정말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이 시대. 우리가 참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처럼 어떤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요 큐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회에 참석하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아요.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시대가 말세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앞에서 아주 긴장된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처럼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겼다. 두 번째는 은혜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겼다.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 주님을 섬겼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간증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탁월한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없을지라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러한 길들을 본받아서 주님의 겸손을 배우며 또 주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